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즉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질문했던 바로 직후에 있을 일이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세상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말뜻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언제나 종말의 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포함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바로 종말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이고, 또 전쟁과 기근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오늘 말씀이죠.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씀은 당장 임할 이 환란의 때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도시가 파괴되고 맹렬히 불타 없어지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도시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심판을 받아 타오를 때에 그때 롯의 가족이 정신없이 산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겨울에나 혹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환란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당장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심판,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때 유행했던 그 7년 대환란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의 시기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어떤 종말의 특정한 시기를 가리켜서 그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기라고 한다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7년의 그 환란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극심한 이와 같은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의 때가 그만큼 힘겨운 환란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7년의 대환란은 아직은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 환란의 때요,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 종말의 때다.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때라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볼 때 매우 힘들고 괴로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각이 없다면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박하게 표현할 만큼 힘들고 괴롭다고 느끼진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힘들고 괴로운 그 경험치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그래도 살기 좋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전쟁이 난무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정치가 이상하고 그래서 지금 말세다 말세 그러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지금처럼 평화로웠던 시대가 없어요. 그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살기 좋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육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때는 그런 이면이 아닌 우리 그 진짜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갖은 수를 쓰면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만사에 형통하게 잘 풀린다고 세상이 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 어둠의 영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가. 산으로 도망쳐야 될, 지금 당장 뒤에 막 불이 붙고 그죠? 막 폭발이 일어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막 유황불에 막 타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재난당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그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을 고할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이 무조건 부정적인 일들만 가득 찬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다 빼고 부정적인 일들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세상 끝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긍정의 힘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반드시 그 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힘을 선포한다고 세상의 끝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도 그게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명예를 다 가졌어도 이 또한 종말의 순간에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어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산으로 피난하는 상황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 잿더미로 무의미한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오직 유일하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남는 거죠. 성도의 믿음이 남는 겁니다. 믿음을 제외하고는 종말의 때에 세상과 함께 그야말로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불완전한 그 무질서 속에 그 끝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온통 부정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긍정적인 일들도 많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또 유익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빼놓고 왜 부정적인 것만 말씀하시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세상은 거짓과 핍박과 고난투성이인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하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따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능력이 부족한 걸 가지고 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능력으로 불완전하게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죄가 이런 무질서와 혼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상황까지 다 예측을 하고 그럼 그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죄 자체를 소멸시켜버리고 보다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어야지. 결국 죄를 막지 못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무질서와 혼돈으로
불완전해진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원래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인 현재의 세상이 온통 불완전한 가운데 무질서와 혼돈 아래에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요 섭리인 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해서 죄가 들어와 버렸네. 죄가 들어오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네.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 마지막 때의 부정적인 징조만 듣게 되면은 그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싶지만 이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이게 포함된 게 아니다. 변수로 발생된 일이다. 그럼 우리 걱정해야죠. 근심해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 변수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럼 우리가 사실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데 갑자기 막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을 딱 보니까 부모님도 막 당황하고 있어. 엄마 아빠도 당황해. 엄마 아빠도 감당 못할 일이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보니까 마치 예견하고 있듯이 다 내 계획 속에 있단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 믿으면 돼.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힘들고 괴로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해 주셨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당장 해결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망할 세상에 우리도 함께 망해버린다면 그 사는 동안 문제 해결받고 꼬였던 일들이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삶의 힘든 과정 속에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짐을 더 지게 하시고 더 큰 문제 가운데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실 때 그 판단에 따라 하십니다. 때로 형통하게 이끄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 옳다고 판단하실 때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때로 부와 명예도 주시고 무너진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더 큰 고난 가운데 짐을 지우게 하시는 것이 그게 옳다고 판단하실 때가 있는데 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고 됐던 일도 실패하게 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우리 기준으로 무조건 우리가 해를 당하면 그게 싫고 그게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고난당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통해 더 훈련받고 성장해야 되는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힘들다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광야에 나가면 누구나 힘든 거예요. 그죠? 광야에 나갔으니까 누구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광야에 나와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 고난을 당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이끄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 드디어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형통한 삶을 살았건 아니면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건 어떤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때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참 고난스러운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어도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훈련이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연습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다 종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미 그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숱하게 겪어오면서 그 훈련이 주님 오시는 시점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이 언제 끝납니까? 종말의 때 끝나는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 그랬죠. 개인의 종말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전체적인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고통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했건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제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그러면 훈련 잘 받았나, 훈련 잘 되었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훈련이라는 개념은 훈련을 받았을 때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합니까? 뭘로 테스트를 하죠? 시험 보잖아요. 시험. 그죠? 우리 학생들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고 또 학교에서만 시험 보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시험에서 해방됐다 그랬더니 더 큰 시험이 기다리게 되죠. 우리 항상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면 이 고난스러운 세상에서 고난의 훈련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고난의 훈련을 시키셨다면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거 평가하시지 않겠느냐, 그 채점 결과를 내놓으시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는가, 몇 점을 받았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중에서는 그러면 억울하지, 내가 한 게 얼만데 그 평가를 받아야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5시 교회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는 몇 시에 부름받은 종들입니까?
새벽부터 부름받은 종이 아니라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제 뭐 어떤 주인도 우리를 일꾼으로 선택하지 않는, 우리는 5시에 선택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의 그 결과를 놓고 점수로 채점을 매겨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느냐로 하늘에서 상급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잘 받았건 잘 못 받았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그 훈련의 성과, 그 점수와는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여 훈련의 과정을 산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훈련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받는 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훈련 좀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겠습니까? 애초에 훈련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 이 신분은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뭐 아들, 딸들이 공부 좀 못했다고 자녀 신분을 박탈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의 권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형통함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다른 거예요. 형태는 똑같아요. 우리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형태와 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당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인내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나중에 예수님께 칭찬받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견뎌내지 못하고 때로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불순종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그래도 힘들게 겨우겨우 이겨내고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고 지켰을 때에 나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앞선 사람보단 좀 못했지만 뭐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잘했지 뭘, 이러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래 너도 똑같이 잘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원망 불평만 일삼다가 아유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면 나중 예수님께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과 비슷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죠? 달란트 비유. 자,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결과적으로 봤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남겼어요. 그죠?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 다 똑같이 칭찬을 하셔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아서 그거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 사명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혹독한 책망이 내려지게 되고 그 즉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잘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잘 이겨내지 못해서 원망도 하고 방황하면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 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야,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못나고 제대로 충성하지도 못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천한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늘 앞장서서 우리 주를 위해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꾼들도 중요하지만 방황하고 좀 삐딱하게 불순종하더라도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한동안 떠났다가 뭐 그쩍그쩍 되면서 아유 그래도 뭐 교회밖에 없네요.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믿음 잃지 않고 그래도 끝내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은 잣대를 기준으로 주님의 구원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못했어도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예요. 그래서 높은 잣대를 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야,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의 크게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만큼 그에 맞게 행동하고 잘해야지 라며 높은 잣대의 기준을 갖는다면 그건 괜찮은 일이지만 그 기준을 구원의 유무로 평가하는 것은 그건 틀린 것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죠. 저 사람 저렇게 뭐 교회 생활 그냥 삐딱하게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서 저 어떻게 구원 받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과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마지막 때의 환난인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과도 같은 시련이 임하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롭겠지만 이 과정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겨낼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찬란한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 직전의 상황들을 묘사해 놓은 말씀이에요. 요거는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갑자기 한낮에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일식, 개기일식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온통 캄캄한 가운데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별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태양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죠? 별들이 파괴되고 막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들이 막 떨어지는 형상으로 막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혼돈, 인류 최후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패닉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과 광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에 잘 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갑자기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막 하늘이 그냥 요동을 치고 막 갑자기 어두워지고 막 하늘에서 막 날벼락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밑으로 숨어 기어들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다 말고 저도 뭐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밑으로 기어들어가지 않겠어요?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게 되고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날벼락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날벼락이 아니구나. 주님이 오시는 거구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광경이 영광의 장면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한 그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막 이제 우리 멸망당한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영광으로 보이겠습니까? 영광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험악한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기쁨과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데 혼비백산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이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데 혹여나 들킬까봐 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쩔 때 들킬까봐 숨습니까? 죄 지어서 캥기는 게 있을 때, 뒤가 캥길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자꾸 뒤가 너무 캥기는 거예요. 여기 뒤가 캥긴다는 거 우리가 다 당연하게 우리 연약한 죄인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있지만 그 자각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이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뒤가 캥기게 되는 거예요. 지은 죄도 너무 많고 혼날 일들만 생각나고 그러면 혹시라도 눈에 띄게 될까봐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떠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각이 없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는 아이가 왜 숨겠어요? 왜 숨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친자녀가 아니니까 숨는 거예요. 그죠? 앞서 말한 것처럼 좀 비루하게 어찌어찌 겨우겨우 그냥 믿음 생활하며 살았어도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을지언정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았건 내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좀 불순종하고 살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예수님이 반가운 거예요. 물론 착각에 단단히 빠져서 내가 교회 생활한 게 얼만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이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반겼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행위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반갑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 온전히 믿고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신앙 지키다가 예수님 맞이할 때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또 부족하다고 느껴서 우리 주님 앞에 하염없이 죄인으로 고백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이 무섭고 들킬까봐 숨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은 여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망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늘상 살았던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시커멓게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등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